오늘 창세기 21장 14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이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인격의 수준이 낮은 사람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인격 수준이 높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인격 수준이 낮은 사람 말을 들으라.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탕자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작은아들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아들은 진짜 못된 놈이거든. 못된 놈이고 큰아들은 정말 얌전하게 자리 지키고 아버지께 충성하던 그런 아들인데 누구 말을 들어줘요? 못된 놈 말부터 들어준다고. 이게 하나님의 아주 그 어떤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우선 원칙이야.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 밑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을 들어주신 것처럼 그걸 탄원이라고 하거든. 탄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훌륭한 아이나 아니면 좀 이상한 아이나 있으면 훌륭한 아이 말 먼저가 아니라 이상한 놈 말부터 들어줘.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상한 놈 말 들어주고 훌륭한 아이는 따덕거려주면 다 이해한다니까. 근데 이상한 아이는 말 안 들어주면 뒤집어져. 난리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금 하나님이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세상 살아가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이기도 하는데, 그럼 하나님 보편적이신 분이냐 아니면 특별하신 분이냐? 특별하지만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특별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로 근심하지 마. 사라가 굉장히 이상한 거야. 우리가 봤잖아.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모질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거야. 모질한 탕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듯이. 그러니까 사라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 누가 더 훌륭하냐면 오히려 하갈이 더 훌륭해. 그렇게 학대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하다고.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라는 고난을 당했어도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질 않아. 자기 장꾀, 자기가 훌륭해서 다 모면한 거야. 그게 하갈의 사라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야. 하나님 심지어 꿈속에 나타나서 다 해주셨어도 나는 오빠가 시킨 대로 했는데 오빠 이러고.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모자라.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훌륭한 씨가 아니라, 그리고 많이 부족하고 이상한 것들로 우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게 바로 나라고. 그게 우리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갈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뤘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훨씬 더 훌륭하게 그 땅이 전부 다 기름이 나와. 석유가 나온다니까. 그 사막 쓸모없는 땅처럼 여겼는데 완전히 로또 맞은 거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와. 거기 사막이 더 많아. 농사도 잘 안 돼. 다 수입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지금 현실에 21장 14절 드디어 21장 14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여기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한번 요건 좀 찾아보자고요. 요거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떡이 레헴이에요. 레헴. 근데 이 레헴이 번역을 창세기 3장 19절에는 식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식물이 아니라 레헴을 먹고. 그러니까 떡이야, 떡. 그러니까 식량을 먹는다는 뜻이야. 떡. 그러니까
이 식량이라는 게 뭐예요? 식량이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레헴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떡, 그 대부분 다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 일단 이거부터 보자고요. 레헴이 그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떡이에요. 그러니까 레헴, 너는 식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할 때 뭐 땀을 흘려야 너는 레헴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살레망이 가지고 나온 게 레헴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떡이라고 번역한 레헴. 그 다음에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새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레헴을 가져올게. 레헴은 그지 천사의 양식, 레헴은 우리가 땀 흘려 먹는 양식,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이게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제사 음식. 살레망이 가지고 온 거는 살레망 멜기세덱이란 말이야. 멜기세덱이 가져온 게 제사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속성은 제사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창세기 21장 14절,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쓰이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때 레헴이야. 그러면 이 레헴이라는 본래의 뜻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 그리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 요 떡, 그러니까 요게 레헴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예수를 유혹할 때는 이 레헴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진짜 그냥 먹을 거 식량, 밥 이 정도로만 해석을 했다고. 이걸로 유혹을 한 거야. 야, 네가 진짜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로 밥을 좀 만들어서 배를 채워봐. 이런 것처럼 네가 이 인류의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인류에 얼마나 배고픈 문제가 많아. 아프리카 가서 밥도 먹이고, 저 가난한 저 필리핀에 가서 뭐 저 가난한 네팔에 가서 우리 가난한 땅 나라에 가서 밥을 먹여주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라고. 근데 예수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레헴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레헴의 근본적인 것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배고픔, 마음의 양식이라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거야. 마음의 양식. 그러니까 레헴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싸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21장 14절에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떡, 마음의 양식이, 이렇게 육신의 양식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예수가 해석해 주신 것에 따르면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떡을 담는 순간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다. 하갈에도 남편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했든 세 번째 결혼했든 무슨 상관이야. 그 뭐 조선시대야? 뭐 서자에게서 나왔어. 서자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하갈에서 났으면 서자야. 서자는 영원한 서자야. 이 새끼는 절대 관직에는 올라가도 안 돼. 이게 정실부리에서 난 것만이 진짜야. 이게 유교 마인드라고.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정작 서자, 내가 만약에 서자로 태어났으면, 당신들이 서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 그런 거 없다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를 더 높이잖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깬다고. 인간의 법칙을. 근데 자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저기 서자의식이 있다고. 아, 저거 정실부인이 아니고 그건 후실에서 났어. 첩의 아들이야. 이런 식의 사고구려. 그리고 무슨, 이게 아직도 우리가 연좌제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좌제라고 자꾸 생각을 해. 아니라니까.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주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옆에다 두고 싶어. 어떻게든 사랑해. 부한다니까. 하다못해 다메섹, 그 양자, 다메섹조차도 아브라함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다못해 지 아들도 아니야. 근데 롯을 얼마나 아끼고 챙겨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속성 자체가 자기 아들뻘 되는 그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롯도 챙기지, 다메섹도 챙기지, 지금 이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도 정말 소중하게. 이건 직접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 떡, 레헴으로 표현하는 거야. 레헴. 그러니까 이 레헴이 뭐냐?
이 램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그 사랑을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사랑을 가족 부대에 탁 넣어가지고 가는, 그리고 든든하게 챙겨가는 이 아들과 이 와이프는 비록 상황과 조건은 남편과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 알아. 상황과 조건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안 비뚤어진다고, 이겨낸다고. 지금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계약 관계의 어떤 그 바울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알면은 이제 바울을 좀 까자고, 이제 원칙부터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근데 이 물이 어디에 담겨요? 가죽 부대에 담기는 거야. 그럼 이 가죽 부대를 한번 보자고요. 또 가죽 부대라는 단어를, 가죽 부대가 뭐냐면은 이게 헤메트예요. 헤메트인데 이게 가죽 부대 그 병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 이 헤메트가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 근데 전부 다 이 4번 중에 3번이 창세기 21장.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줬던 물을 담는 가죽 부대야. 그러니까 가죽 부대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고 램을 가져가고 있는 거야. 자, 이 창세기 21장 15절에 보면은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이제 가죽 부대 요게 헤메트, 또 가죽 부대. 그러니까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러니까 이런 발견을 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성경, 그러니까 하박국 2장 15절에서 헤메트가 나와. 하박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가죽 부대나 병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분에 더하여, 그러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는데, 자기의 분노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헤메트를 똑같은 단어인데 하박국은 분노라고 해석을 했어. 자기 분노에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이렇게 자기 분노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헤메트를 물 한 가죽 부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을 담는 어떤 그 용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박국에서는 분노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누구의 분노가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의 분노도 담겨 있고 하갈의 분노, 이스마엘의 분노도 담겨 있는 거야. 이스마엘의 분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떡이라는 것은 램이라는 것은 제사 용어에도 쓰고 멜기세덱이 썼던 단어이니까 제사 용어에도 쓰여지고, 또 이 램이라는 떡은 그냥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이기도 하지만 예수에 의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양식,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마음을 든든히 채우는 양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이 가죽 부대를 이해를 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크게 이렇게 이 가죽 부대를 메고 갈 정도의 그 신체 능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떡을 메고 하갈은 물을 메고 가는 거야. 이 분노에 가득 찬 물이야, 가죽 부대. 그러니까 헤메트가 그 하박국의 해석까지 더해서 분노를 가득 담은 물이야. 근데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해갈이 되는 게 아니야. 분노가 올라와. 근데 이 떡을 먹으면서 또 위로를 받아. 지금 그런 상황이야. 분노와 위로가 공존하고 있는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만나야 될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 끝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절망의 길을 가고 있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램도 위로요, 마음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헤메트 이 가죽 부대도 분노가 아니고 그냥 위로가 되면은 방황 안 해. 방황이라는 단어를 안 써. 이런 장치를 안 한다고. 근데 방황을 한다라는 건 위로와 분노가 공존하고 있는 자리라고.
공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21장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분노가 떨어진 거야. 분노 게이지가 떨어지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레헴을 보면서 그 떡을 보면서 아 이게 남편 사랑이었구나. 아 이게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그게 딱 이스마엘과 하갈은 겪을 걸 다 겪은 거야. 이 여정에서 겪을 걸 다 겪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겪었냐면 다윗이 겪을 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25년 동안 100세가 되기 75세에서 100세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다 겪은 거. 모세가 40년은 바로 밑에 그 왕자로 성장을 했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그 여정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레헴으로 위로받으면서 또 헤메트 이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을 마시면서 분노에 차면서 이렇게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가죽 부대 이 헤메트에 있는 이 분노물이 떨어진 거야.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 자식을 관목덤불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뭐를 했냐면 물을 찾으러 다닌 거야. 그래서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이 한 300m에서 500m 보통 화살들은 우리나라 각궁은 300m에서 500m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 화살은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300m 거리 정도 그러니까 그 300m 거리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덤불 아래에 이렇게 딱 아이를 숨겨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면은 소리내서 울더라도 아이가 모르는 거야. 대신 눈으로는 볼 수 있어. 근데 소리는 안 들려. 소리내서 우는 거야. 이 비참함. 그러니까 이 비참함을 통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게 모세의 80년 인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15년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이 25년 인생이었고, 나 같은 경우는 60년 인생이야.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정확하게 50년 동안 죽을 지경.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살아왔고, 누구나 다 그 거리를 내서 이제 소리 내서 우는 거야. 그때 놀랍게도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누가 울었어요? 지금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 어린아이의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어. 아니 이스마엘이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 엄마가 저 화살 한바탕 거리에 가서 울고 있는 것을 모양을 보니까 그냥 소리만 내서 이러게 아니라 가슴 치면서 뭐 땅을 치면서 울 거 아니야. 그때 우는 사람은 오히려 시원해.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이가 딱 그 지경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하갈은 소리내서 우는 출애굽 백성들이야. 바로 밑에서 신음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내. 그게 탄원이라고 탄원. 그러니까 출애굽 2장에 보면 출애굽 2장에 이 탄원의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이거 고된 노동. 그리고 하갈은 지금 지금 마음고생이야. 지금 버림당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레헴으로 위로를 받아. 근데 이 헤메티의 물을 마시면서 분노에 차고 막 이게 근데 드디어 분노가 떨어졌어. 분노에 가득 차면 울음도 안 나와요. 이제 분노가 떨어져야 그때 울음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야. 딱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출애굽 패턴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그 만들어지는 패턴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근데 누가 더 빨리 만들어진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더 빨리 만들어진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야 내가 다 너희 자손들에게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모든 자손들 다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목사님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아니 상징적으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나사로 갔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가 지 아들이 이스마엘이 무슨 서자 자식을 버려? 그런 나쁜 놈의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냐고. 자꾸 유교 마인드에서 벗어나라고. 당신들이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세우고 열국의 어머니가 사라를 세운 거야. 그냥 이삭만 세운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우리의 형님이 될 수 있는 거야. 형님이잖아. 형제니까. 아니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 똑같다니까. 지금 같은 패턴이라니까. 이게 은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21장 17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은 거야.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갈은 울어. 그 아이 때문에 간절하고 이 아이는 엄마 때문에 간절해. 얼마나 효자야. 그 아이의 소리를 먼저 듣는가 하나님은. 더 간절한 소리부터 듣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더 간절한 음성. 그러니까 아이가 훨씬 더 간절해. 이스마엘이 얼마나 좋은 놈이야. 이스마엘이 나쁜 놈이 아니니까 왜 자꾸 나쁜 놈으로 만들어 이 기독교인들아. 이스마엘이 진짜 그 엄마의 고통을 보고 자기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의 아이 소리부터 들어버린 거야. 이게 레헴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21장 1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하늘에서부터. 자,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와, 이건 놀라운 거야. 이제까지 땅에서 왔잖아. 땅에서 오고 땅에서 사람처럼 만났잖아.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직접 불러버려. 거듭나셨다니까.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이나 사라보다 훨씬 더 빨리 거듭나셨다니까. 속성만으로 거듭나셨어.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어디예요? 지금 이 기름 석유 나는 땅을 깔고 앉은 거지.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덕 주신 거야.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은혜라고. 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 아이의 소리를 듣고 부모를 위해 그 엄마를 위해 탄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거듭나신 거야. 거듭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사라가 듣긴 들어도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웃기네? 이랬잖아. 웃기네? 아우 하나님 되게 웃기시네. 아우 나에게 이 늙은이에게 애를 주신다고? 아유 약속하기니 25년 전에 약속해놓고 뻥치시네? 이러고 있었다고. 그게 사라였어. 근데 하갈은 어때요? 간절한 가운데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직접 그 음성을 주신다고. 어떤 축복을 받고 싶어요? 사라처럼 받고 싶어? 아니면 하갈처럼 받고 싶어? 한 방에 받는다니까.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라나 이삭에게 준 축복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을 준 거예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제 밝히셨어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샘물을 발견했어요. 눈을 밝히신 거야. 눈을. 그러니까 근처에 다 샘물이 있었어. 근데 왜 뭐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눈을 못 떠서. 눈을 뜨면 다 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야. 이 눈을 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눈을 떴다는 게 왜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1장 5절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하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이게 눈 뜨는 거야. 눈 뜬 것부터 하는 거야.
눈을 뜨게 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 문득병자가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감각을 느끼는 게 공감한다는 거지. 못 듣는 자가 드디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이 지금 임한 거야.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하시는 거야. 그리고 가서 샘물을 보고 이제 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 샘이 베르인데 이 베르가 우물.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베르가 그동안에 14장 10절에 시띵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냥 구덩이라고 구덩이 이렇게 그 구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6장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로에 이렇게 샘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샘물, 그러니까 이 샘 가죽 부대에 샘을 밝혀놔. 샘물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야. 이제 목마르지 않아. 이제는 이 가죽 부대의 분노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의 물로 마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 나는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빨리 받고 싶다. 야. 근데 사라는 이 이후로도 오랜 시간 걸려요. 안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재료는 빨리 은퇴시키고 악한 재료는 오래 남겨서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게 바로 우리야라고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 나였구나.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아. 열국의 엄마 사라가 나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많이 모자라다고, 많이 악하다고, 당신들이 많이 악하고 많이 모자라고 많이 이상하다고 그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참 놀랍죠.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다른 장면이야. 전혀 다른 장면. 창세기 21장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가 축복의 계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못난 사람들의 계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스마엘, 하갈의 계보가 훌륭한 사람,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좋잖아.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잖아. 우상도 이 동네 가면 그림도 안 그려요. 전부 다 우상이라고. 아니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신앙심 좋다니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열려있고. 지금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벽창온지. 이것들은 진짜 아브라함 사라의 후손 맞구나. 정말로 하갈을 학대하던 이스마엘을 학대하던 그놈들 맞구나. 이야, 절대 아직 안 깨지는 거야. 예수까지 죽여놓고도 안 깨지고. 와, 진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들 마음대로 제국 그 국가 정통 유대교인들 교리에 따르면 메시아가 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재건된다고 그랬거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메시아가 안 왔다며. 지들은 안 왔다며.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라며. 그러면 이스라엘을 세우면 안 돼. 이렇게 신앙심 없는 거야. 이것들은 성경대로도 안 살아. 지들 멋대로 막 성경 찍고 붙이고 갖다 만들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들어. 필요에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들었잖아. 송아지 가지고. 꼭 그런 놈들이 사라의 후손들이라. 놀라. 그리고 사라도 이상하지만 리브가 더 졸라 이상해. 라헬은 더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정통 족보일수록 진짜 이상한 여자들로 씨를 이어. 이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훨씬 커요. 근데 하갈을 봐요. 두드러 패면 맞고 학대하면 당하고. 그리고 여기는 학대라고 그랬지만 사라의 눈에 학대야. 아브라함은 그걸 전혀 몰랐다니까. 사라의 눈에는 학대야. 사라의 수준과 학대야. 그러니까 하갈이 이삭에게 예쁘다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을 보고 머리 때린다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우리 성경 공부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 잠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세상 아빠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도 질투한다니까. 그게 그 어떤 엄마들의 생리 속성이야. 어떤 엄마들은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해. 이거 우울증 겪고 있는 엄마들인가? 아니야. 겉으로 멀쩡해. 그게 사라와 같은. 자, 성경 공부 오늘도 우리끼리만 하니까 3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끝.